21절부터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아멘. 잠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의미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감사드리고, 우리 인생에는 죽음이 어떤 의미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부분 잘 듣고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음은 원수이자 축복이다 라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제목을 잡을 때 어떤 때는 잘 못 잡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다른 거 기억을 못 하셔도 이 제목만 기억하셔도 좋겠다라는 그 취지로 잡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 제목만 기억하셔도 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도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부활의 세계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상계 본문이 이어져서 그 내세를 다음 세계 부활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른 데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이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겠죠. 이게 이제 들어보니까 너는 반드시 죽는다. 우리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이제 라틴어라고 합니다. 어떤 설명을 보니까 개선 장군이 로마 시대 승리에 도취해서 막 올 때 항상 제도적으로 그 옆에 노예 한 사람을 들어서 그 노예가 메멘토 모리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장군님 지금 승리했지만 당신도 죽는 존재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가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은 우리가 삶의 이야기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믿는 일이지만 우리 결국 죽는 존재라는 것을 메멘토 모리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하기 전에 좀 우리 공감이 될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 비슷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국내적 유명 암병원 전문의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죽음에 관한 말기암 환자들을 많이 다루는 암 전문의니까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봤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그 많은 이야기 중에 흥미로운 부분이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그 말기암 환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또 가족들 대상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설문조사 내용이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죽음은 어떤 것이냐,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죽음, 이렇게 했더니 한 3가지가 나왔답니다. 처음에는 고통 없는 죽음, 당연하겠죠. 아프지 않고 죽는 거. 2번째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죽음. 3번째는 임종을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는 죽음. 이렇게 3가지가 나왔다 그럽니다. 이게 어쩌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고통이 없는 죽음. 그건 누구나 다 원하죠.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도 제가 저희 어머니를 이제 그 호스피스 병원에 모셔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보내드렸잖아요. 이게 호스피스가 통증 완화 치료죠. 이제 말기암돼서 일반 진통제가 제어할 수 없는 그 통증을 조금 완화 잘 시켜서 이제 하늘나라를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 전문의도 그럽니다. 저도 그 예약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된다면 죽는 과정을 통증의 두려움으로부터 조금씩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가 좀 재미있는 거죠. 이상적인 죽음에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죽음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의사 설명으로는 이게 이제 이런 설문을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의사들이 했는데 우리나라에만 유독 있는 이 대답이라고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상적인 죽음이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원인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제도적인 문제죠. 우리나라는 이제 가족 중심 제도에서 온 것 같고 아니면 아직 재정적인 거나 이런 것이 좀 준비가 안 돼서 그렇겠지만 간병 치료를 가족에게 좀 떠미는 그런 문화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간병은 당연히 자식이 하는 거다, 가족이 하는 거다, 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의사 말을 듣고도 제가 참 공감이 됐던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암보험을 들거나 보험을 들거나 국민건강보험이나 그래서 보험에서 많은 것들이 좀 커버가 되는데 어쩌면 굉장히 고가의 항암 치료제 커버된단 말이죠. 많은 부분들이. 근데 간병 치료는 커버되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아직도. 이거는 이제 어떤 이제 문화의 문제고 이제 좀 개선돼야 될 제도의 문제죠. 이 부분이 이제 크다 보니까 이게 왜 연결되냐면 어쩌면 이제 특히나 말기암이 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한테는 생의 마지막 시간인데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들을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로 정말 사랑의 시간으로 남기다가 이제 가는 게 이상적일 텐데 우리나라 이제 그런 미비한 문제들 때문에 부모님은 만약에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은 계속 미안한 마음, 가족의 짐 되는 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 자식은 뭐 우리말도 뭐 김병이 효자 없다 뭐 이런 것처럼 더 해드려야 되는데 그럴 여건도 안 되고 계속 뭐 죄송한 마음. 이런 것들이 마지막 시간이 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런 것이 없이 죽음으로 가는 것이 이상적인 죽음이라고 대답하는 우리 나이가 독특함이 아직도 안타깝게 남아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임종을 준비하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는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무조건 최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최선을 이제 특히 이제 부모님 경우 최선을 다해서 뭐 우리 말기암 진단 받았다 뭐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냐면 제일 좋은 병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 모셔야 되고 제일 좋은 비싼 치료 다 해야지만 최선이다 라고 하는 게 최선은 꼭 아니다 하는 거죠. 그 최선은 그냥 남들이 설정해 놓은 남보기의 최선인 거지 우리 가족과 우리 형편과 우리 상황, 이 질병의 상황 이런데 꼭 최선은 아닐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최선을 다하는 게 최선이다 하다면 오히려 환자를 고생시키는 아주 안 좋은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가 다 이제 많이 인식이 바뀌었지만 항암 치료 같은 거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항암 치료를 받는 게 좋은가 안 받는 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무조건 최선을 다한다 해서 오히려 마지막에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라지고 그냥 몽롱한 상태로 아무 의식 없는 상태로 그냥 보내드려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일도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의사 말은 그래요. 그 뭐 죽음의 질 이런 표현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가 보통 삶의 질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죽음의 질이 엉망이 된다 이거죠. 죽는 그 과정에 정말 존엄하게 자기 거원제로 잘 죽어가는 과정이 엉망이 되는데 뭐 이런 통계 처음 들어봤습니다. 2010년도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 죽음의 질을 순위를 매겼더니 2010년도에 32위랍니다. 굉장히 죽음의 질이 낮다는 거죠. 주로 선진국 대상으로 했을 텐데. 다행히도 이제 2015년대는 18위로 이제 올라와서 좀 다행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 가족의, 우리에게 최선이 뭔지는 잘 생각하고, 사실 이제 이거를 잘 하려면 평소에 살아있을 때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것도 중요한 건데, 그건 너무 긴 이야기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죽음의 현실, 죽음이라는 것의 현실이구나.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느끼고, 세상에 뭐 불공평하다 했지만 아니라 공평해. 죽음만은 누구에게 공평해. 라고 하는 공평한 이 죽음이 우리가 아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잠깐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거 말고도 여러 개 뭐 유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접하실 수 있는데, 우리 관심은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설교 시간에 나눌 관심이겠죠. 조금 간략하게 이 앞부분을 말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원수다. 원수로는 대상이 있죠. 누구에게 원수냐? 하나님의 원수이고 사람에게 원수인 거죠. 죽음은 하나님에게 원수이고 사람에게 원수인 것이죠. 두 번째는 죽음은 축복이다 라는 것인데,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5장 26절에 나온 부분이죠.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이다. 죽음은 하나님께 원수라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원수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원수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하면, 처음 생각할 때 이게 왜 원수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죽음을 계획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죽음을 계획하지 않으셨다. 그것을 창세기의 우리 에덴 동산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는 그런 세계였죠. 죽음이 동반하는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 이런 것이 없는 세계. 그냥 행복 동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계획하신 인생의 모습이었죠. 죽음이 애초부터 디자인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렸죠. 반역을 했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은 로마서 5장 12절이죠.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다라고 해서 죄, 죽음 이것을 잘 연결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들어와서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죠. 그래서 죽음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실제보다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실제인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그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아주 무서운 힘이 된 것이죠. 성경에서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니 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왜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 법정, 선고라는 그런 설명을 나오죠. 죄를 졌는데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보니까 그 선고, 당신은 몇 년형, 이게 집행유예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죽음이라는 법정 선고를 받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어가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우리 안에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 슬프게도 서글프게도 나이가 들고 여기저기가 좀 이렇게 망가지고 좀 약해지고 결국 죽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죽음을 계획하지 않으셨고 두 번째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면 세 번째로는 이 죽음이라는 원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지 않았던 이 원수는 이미 패배를 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죽음이지만 사실상은 이미 패배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을 때 그 강력한 죽음의 그 세력은 이미 패배를 한 것이라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믿음을 발휘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우리 현실은 잘 믿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병원에 가보시고 장례식장에 가보시면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고 슬픔에 절망에 빠진 거라서 죽음이 이미 패배한 거야 이런 설명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은 마치 독침이 빠진 독충 비슷하다. 벌레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이미 패배했는데 자기의 패배를 알고 최후의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원수는 결국은 패배한 것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다.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영원히 없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특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죠. 예수님이 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때 죽음은 영원히 멸망하게 되고 영원히 죽음이란 것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죠. 그때 이제 모든 끝까지 버티면서 끝까지 인간들을 괴롭히던 그 죽음이 예수님이 오신 그때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원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신 거고 두 번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죽음에 들어왔고 세 번째 십자가 부활로 죽음은 이미 패배했고 네 번째 재림 때 죽음은 완전히 멸망하고 없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뭐 설교가 이렇게만 하면 좀 얼마나 좀 깔아앉겠습니까? 우리가 좀 그렇구나 뭐 그렇지만 멀리 나중에 일이지만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것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기왕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두 번째로 성경 전체에 또 다른 관점을 본다면 죽음은 성도에게 축복이다라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제가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말씀드렸던 하나님 죽음은 하나님 계획하지 않으셨고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세 번째 십자가와 죽음으로 부활로 이미 패배했고 그다음에 재림 때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죽음이 원수일 뿐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분에게는 죽음은 원수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읽어드린 네 가지 종을 말한다면 그 중에 1번하고 2번까지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3번과 4번의 약속이 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3번과 4번 이미 십자가와 부활해서 죽음을 패배한 것이고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두 번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죽음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에 죽음이 슬픔을 갖다 주고 절망을 갖다 주고 아픔을 갖다 주고 복잡한 일을 갖다 주지만 또 동시에 죽음은 성도들에게 축복이다 라는 그 내용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또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문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제가 중간만 읽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이야기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자 성령께서 또 화답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죽은 안에서 죽은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죽음이 축복이다 라는 내용을 그런 내용의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죽음 후에 뭔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 있다라고 꼭 성경이 아니라 일반 인류학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내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내세를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요새 뭐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 해서 뭐 내세가 어디 있어? 라고는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지만 전통적으로 인류 역사에서는 다 죽음 후에는 내세가 있다. 장례 문화가 그것을 더 말해주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죽음 후에 내세가 있는데 내세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니까. 뭔가 내가 죄책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심판받을 걸 두려워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그럼 이걸 어떻게 좀 무마해보자. 라고 해서 모든 부족, 이 세상 모든 민족들, 부족들의 그 인류학적으로 살펴보면 대개 다 어떤 동물의 희생을, 동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뭐 하는 그런 제사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부족의 역사 가운데 있다가 사라진 적도 있지만 대부분 인류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어떤 한 지점이라든지 아직도 여전히 동물을 죽여서 희생제사하는 그런 제도가 대부분 보편적으로 있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죽은 다음에 심판받을 건데 심판받기에 내가 자신이 없고 그러면 동물을 죽여서 이걸 좀 무마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희생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뭘 위해 희생하자 할 때 사실은 너 대신 죽어! 뭐 이 뜻이에요. 동물을 대신 죽이는 걸. 그러니까 희생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이거 동물 데리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 되어주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 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그냥 눈물을 흘리거나 슬픈 게 믿음이 없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시죠. 우리 인간의 정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이 없는 어떤 슬픔, 소망이 없는 절망 이런 슬픔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이 이런 면에서 성도에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은 지금 여기 남아있는 우리보다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드라마나 영화 보면 아유 먼저 갔는데 아유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만에요. 사실은 그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아유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 것이죠. 남아있는 우리가 불쌍한 것이죠. 저분들은 훨씬 더 행복하게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이렇게 볼 수도 있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 설명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인데 그 이제 무덤가 와서 예수님 우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사로를 살릴 때 뭐라고 했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큰 소리를 했을까를 이게 꼭 진짜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필요는 없고 이런 관점에서 이런 거예요.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와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좋고 있는데 나사로야 그냥 돌아와. 그러면 나사로가 싫어요 뭐 이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야 나와 나 아직 때가 아니야 돌아와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큰 소리로 했어야 됐다. 이런 해석이에요. 해석. 있을 정도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신 분들은 저기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붙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죽음이 성도들에게 원수일 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도에게도 축복이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에서 축복인가를 몇 가지만 생각해 보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 나온 것처럼 땅 위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이제 쉬어도 되는 축복이죠. 우리 이번에 추석 명절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이제 뭐 또 가족 모임도 있고 또 여자분들은 얼마나 힘든 시간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쉴 수 있으니까 참 좋다. 휴식 시간이 되는데 땅 위의 모든 수고를 드디어 그치고 쉬게 되는 그 축복이 죽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직장, 사회, 사업하고 뭐 애들 키우고 뭐 인생살이는 고민거리하고 고난과 문제 연속인 것 같아요. 뭐 하나 끝내면 그 다음에 또 있고 뭐 계속 오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는 축복이 죽음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죽기 전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축복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러겠죠. 아유, 남은 가족 어떡합니까? 근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갑니까? 그래서 좀 대비도 하셔야 되고, 준비도 하셔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마치 이거죠. 우리 회사 내가 없으면 우리 회사 망하는데, 큰일 나는데, 내가 없어도 회사는 잘 굴러간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맡아서 해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와라. 그러면 감사함으로 축복이다. 죽음이 나에게 축복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 축복인가 생각하면 죽음은 우리를 좋은 세상으로 인도한다. 좋은 세상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건 뭐 그냥 천국 이렇게 생각도 되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공명정대한 사회, 올바른 깨끗한 사회, 그런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거짓말 없고 사기꾼 없고 미움도 없고 무슨 범죄도 없고 오해받는 것도 없고 뭐 억울한 일도 없고 그냥 정말 좋은 세상 살기를 다 바랍니다. 그래서 투표도 하고 뭐 지도자도 새로 갈고 합니다. 그러나 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세상을 절대로 볼 수 없을 거라고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웠고 앞으로도 우리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연약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죄인이라서 우리가 절대로 완벽한 세상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알죠. 그러나 죽음이 우리를 그런 세상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죽음은 좋은 친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 세상으로 인도해 나가는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임재하시는 온전한 세상, 죄와 고통과 불안과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된 좋은 세상,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가게 될 것이고 그곳은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 축복인가 생각하면 죽음은 성도들,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이건 예수님께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면 뜻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예수님 오시든 우리가 죽든 죽음을 우리가 전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때 예수님 같이 된다. We shall be like him. 근데 그 예수님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소위 이제 뭐 좀 변화가 생기고 좀 성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성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의롭게 됐다. 넌 죄 용서 받고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의롭게 됐다. 이것을 칭의, 의롭다 칭한다. 칭의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가 참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하는 걸 성화 이렇게 되는데 이 성화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자기 스스로도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남북에도 너 예수 믿고 아직도 그게 뭐니? 이럴 소리를 들을 정도로 참 만족스럽지 않은 이 성화 과정이 죽음을 통해서 드디어 영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되는 영화 과정으로 되는 것이죠. 죽음 전에는 영화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죽음 후에 영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짧게 두 가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지식적인 면에서 알고 깨닫게 되고 이해되는 면에서 예수님과 같이 그때는 우리가 죽음 후에는 될 것이다라는 거죠. 요즘은 정보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책도 많고 뭐 인터넷도 많고 뭐 정보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어떤 지식을 알고 뭐 많은 걸 안다 해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또 내가 마주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래서 모르는 거죠. 뭐 사람을 모르니까 내가 어떤 것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지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역사 이론도 바뀌기도 하고 해석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언젠가 죽음 후에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언젠가 죽음 후에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이게 왜 그러지? 답답하고 사실 이해가 안 돼서 막 답답한 게 굉장히 심한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풀리게 돼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이런 것이었구나.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우리가 여기서도 그걸 알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때 죽음 위에 비로소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해되는 그래서 지식면에서 예수님 같은 존재가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살펴볼 때 우리가 살펴봤죠.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 예수님과 같이 된 건가 하면 하나만 더 안 되면 사랑의 면에서, 사랑하는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제일 원하신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다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다 합니다. 다 알면서도 제일 안 되는 게 사랑하는 거. 제일 안 되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안 되고 제일 방해하는, 그것을 제일 가로막는 적은 무엇입니까? 마귀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맞지만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남을 사랑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자아가 꿈틀꿈틀거려요. 죽을 때까지. 우리 흔히 그런 얘기잖아요. 막 굉장히 구두쇠처럼 살고 있던 어떤 분이 막 이렇게 돈 나눠주고 막 그러면 저 사람 죽을 때가 됐나? 이렇게 해요. 그때까지는 돈이 자기 자아를 꽉 움켜쥐고 있다가 죽을 때가 될 때 그냥 아휴 내가 가져가서 뭐하나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이 자아는 꽉 나를 붙들고 자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립시다 이 뜻은 아니고요. 죽음 전에는 해결이 안 되네요. 그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이 자아가 없어지는 거니까 우리도 예수님같이 완전한 사랑을 하게 될 것이다. 드디어.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축복이다 이거죠. 축복이다. 자, 이래서 이렇게 보면 성도들에게 죽음은 축복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내릴 수 있는 질문은 단 하나죠. 나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에게는 죽음이 원수일 뿐인가? 아니면 나에게 죽음이 축복이기도 한가? 이런 것이죠. 그 기준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인격적인 분이고 내가 매일매일 교제하는 분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러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 침례를 받았냐, 착하게 내가 사느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상이죠. 예수님과 어떤 관계, 그 예수님과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관계, 매일매일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인생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살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맞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죽음은 원수일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도 물론 있죠. 그래서 아프고 정말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동시에 축복이기도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 23편을 중간중간에 발췌하면서 읽으면서 예배를 드려서 시작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설교 이제 마지막에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마지막 원수, 이걸 맞이한 다음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원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이 말씀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살아가는 것이 다 죽음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실제로 내 앞에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죽음의 과정을 막 겪어나갈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또 안 되겠지만 우리가 막 예를 들어 암이 걸려가지고서 막 죽음의 고통을 겪는다든지 어떤 진짜로 현실적으로 죽음의 고통을 겪는 그때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그렇게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한다. 세상이 주는 악과 모든 그런 그 공격을 통해서 내가 해로움을 당하는데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가는 사람인가?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안위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그 죽음의 과정을 겪고 죽음의 자리를 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팡이 막대기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가? 그 확신은 지금 살아가면서부터 그걸 경험해야지 죽어가는 순간에 그걸 한다는 확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확신이 나한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렇게 영접한 예수님을 오늘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께 의지하면서 풀어나가려고 애쓰는 삶을 지금 살아가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가? 꼭 그렇게 되셔서 우리가 언젠간 죽음을 맞이할 때, 언젠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이 원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의 축복도 되어서 기꺼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